이사야 65장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7절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 이야기와 18절에 내가 예루살렘 성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18절에 보면 예루살렘 앞에 새라는 글자가 나오지 않지만 예루살렘 성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한다고 기록되었으니까 창조한다는 것은 새롭게 만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새 예루살렘이라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은 전부 다 예수님의 재림과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것이 또한 이스라엘과도 관련되는 이야기입니다. 구약 선지서를 보면 오늘 말씀과 비슷한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것에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잠깐 생각해 보면 예를 들자면 요엘서 2장에 나오는 이른 비 늦은 비 하면서 젊은이들은 또 늙은이들은 했던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 이것은 장차 이루어질 일을 말씀하고 있는 건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해방되어 나와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을 가리키지만 이것으로는 다 설명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를 지칭하는데도 이것으로도 다 해석이 안 되고 결국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재림으로 이것을 하나의 덩어리로 보아야만이 해석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새 하늘, 새 땅,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일은 어찌 보면 이것이 구원의 완성과도 연결이 되어지는 것을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첫 번째 특징은 17, 18절에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이고 두 번째 특징은 기쁨이고 즐거움이다라고 18, 19절에 말하고 있고 세 번째 특징은 20절에서 23절에 말하는 장수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땅에서 오래 산다기보다는 영생을 의미하는 말씀이죠. 네 번째 특징은 24절인데 기도의 응답이고 마지막 다섯 번째 특징은 25절에 나오는 것처럼 해함도 상함도 없는 그런 나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을 보겠습니다. 17, 18절에 보면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창조한다는 말이 17절에 한 번 나오고 18절에 두 번이나 반복해서 세 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조라는 것은 새로 만든다는 이야기인데 17절 말씀에 보면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서 이전 것이라는 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기 전에 하늘과 땅을 말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것을 이전에 있었던 것을 파괴해버리고 새로 만드는 것이냐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새라는 단어는 질적인 의미에서 새로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여기서 하늘과 땅을 완전히 새롭게 한다는 표현을 사용하느냐면 기존의 하늘과 땅은 인간의 죄로 인해서 죄 오염되었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어 있는 것을 완전히 제거하고 새롭게 한다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옵니다. 이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 새롭게 되어진 상태를 21장 4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시죠. 거기는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처럼 오늘 말씀에도 계시록처럼 유사한 그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하나 말하기 전에 이것을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 하나님이 창조 새롭게 한다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것을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인간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입니다. 인간은 그 하나님이 만드시는 곳에 참여하는 것이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흔히 그렇게 말하는 분들 중에 사회개혁 이야기라 합니다. 사회개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그건 성경이 말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들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말하기 때문에 성경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것일 뿐이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온 우주 만물 또 새 하늘과 새 땅도 새 예루살렘도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이고 인간은 청지기로 그 옆에 있을 뿐입니다. 예를 들자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천지창조를 인간이 참여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간뿐만 아니라 심지어 거기에는 천사도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천지를 창조하는 데는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사와 함께 창조했다가 아니라 천사도 참여 안 되는 것을 인간이 참여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새로운 하늘과 새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를 하는데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한다는 표현은 그 전에 세상은 죄로 물들어 있는 세상 모습들이라 그 세상에서 삶은 이 새로운 세상, 새 하늘과 새 땅이 비교돼 안 될 정도로 너무나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아예 기억이 안 난다, 생각이 안 난다 할 정도로 완전히 새로운 것이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을 좀 더 보시면 두 번째 특징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새 하늘과 새 땅, 너희는 내가 창조한 것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라.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 성은 즐거운 성으로 창조되고 그 안의 백성은 기쁨으로 삼고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므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공동체는 기쁨이 그 특징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는 눈물도 애통도 곡하는 것도 병든 것도 사망이 없기 때문에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만 있다는 것입니다. 19절에서도 그렇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런 말씀이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그 안에 사는 사람이 기뻐할 뿐만 아니라 그 예루살렘과 그 안에 있는 백성을 하나님이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또한 19절 중반부에 보면 우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제 초점을 좀 바꿔서 이야기를 하면 우리들이 요한계시록 설교를 계속 듣거나 또한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계시록에 나오는 신비한 것처럼 보이는 표현들이 대체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표현들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과 동떨어지게 아무런 연결점 없이 요한이 그냥 신비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다는 말씀으로 구약 성경과 다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방금 보았던 19절의 이 표현도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표현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다만 우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라고 했는데 거기는 애곡이 없고 눈물이 없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두 번째 특징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고 두 번째 특징은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또 세 번째 특징은 20절에 말을 하고 있는데 장수하는 것이다.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의 죽은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은 자는 저주를 받은 자이리라.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첫 번째, 이것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이런 말씀이 성취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요즘도 마찬가지죠. 요즘도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아무리 100세 시대라고 해도 어린아이가 죽는 경우가 있고 100세가 못 돼서 죽은 사람이 훨씬 더 많고, 그래서 이것이 지상에서 아직 성취된 적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평균적으로 100세를 산다고 해도 그것은 성취가 아니죠. 왜냐하면 그렇게 죽은 사람이 없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세상, 이것이 이 지상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것이 성취될 것인가? 이루어지기는 않는데 그것도 맞지 않습니다. 왜 안 맞느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100세에 죽지 않고 영원히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면 이것은 아직 성취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초림한 이후에도 성취가 안 되었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말씀이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는 죽음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이 말씀은 단순히 오래 산다, 장수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장수를 말하기보다는 결국에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영생의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생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이사야서에는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성경 전체적인 관점에서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기쁨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이런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런 그 영원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누리며 또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젊어서 죽는다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그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더 풍성하게 이야기하는 말씀이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21절에서 23절, 먼저 22절까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을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다. 여기 22절 마지막에 길이 누릴 것이다 라는 것에 우리가 밑줄을 치면서 이 의미를 생각해 보면 길이 누린다 라고 표현을 해도 상관은 없지만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정확히 말하면 히브리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닳아서 없어진다, 또는 다른 말로 하면 사용해서 없어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어떤 물건을 사고 그것을 오래 사용해 가지고 닳아서 없어질 정도까지 오랫동안 안 없어지고 사용하게 될 것이다라는 말로 굉장히 오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의역해서 길이 누릴 것이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3절에도 보면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입니다. 23절에서도 그들이 생산한 것, 여기도 밑줄을 그어보시면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얄라드인데 이것은 출산하다, 낳다라는 말이니까 여기서는 자녀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녀들이 재난을 당하지 않고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손이다. 여호와의 복된 자는 누구를 말하냐면 바로 부모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서 23절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그들이 수고한 것을 자기가 먹는다. 그리고 그것은 길이 누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임하면 내가 심은 것을 내가 먹는다라는 것은 공평한 세상이 된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 성취될 것인가?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취되었는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뒤에도 그들이 심은 것, 그들이 건축한 것을 어떻게 되었습니까? 뺏겼죠. 이사야 시대 이후에 바벨론에게 뺏겼다가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다시 페르시아에게 뺏기고 그리고 헬라에게 뺏기고 또 로마에게 뺏기고 이렇게 누린 적이 역사 속에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셔서 이걸 누리는가? 사실 우리도 지금 그것을 100%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의 재림하고 관계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떤 나라인가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는 영원한 생명이요, 기쁨의 나라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요, 삶이 보장되는 나라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교회란 무엇이죠? 교회란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이다. 이것은 전형적인 교회의 정의입니다. 이 말은 100% 맞습니다. 그러나 조금 시각을 달리하면 교회란 하나님의 나라를 현현하는 것이라고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일부이지만 그것을 세상 속에서 구현해내고 드러내고 표시하고 표현해내는 것이 교회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란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곳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곳이고 또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 밖으로 나가서 삶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지만 교회 안에서는 삶이 보장되는 것이고 그런 곳이 되어야 또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이론이고 현실적인 교회는 어떻습니까?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죠. 교회 안에서도 보면 참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찜찜한 일들이 참 많고 삶이 보장되기는커녕 착취가 일어나고 여전히 가불관계가 있는 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는 영원한 생명, 기쁨을 누리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영생을 얻었지만 그 영생의 삶을 누리는 것 같지도 않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하는 기관으로서 어떠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분명한 제시를 해주는 그런 방향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24절을 보면 네 번째 특징인데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이것은 시편에 보면 내가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말씀과도 비슷하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시작하기도 전에 내 마음을 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우리에게 응답을 해 주십니다. 물론 기도 응답이 늦어지는 것 같아도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부터 이미 응답을 하고 계신다는 표현입니다. 내가 그것을 누리는 것이 늦을지라도 우리들은 더딜지라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을 믿고 기다리고 인내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을 듣고 계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 새 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에 임하는 축복 네 번째 특징입니다. 이제 마지막 새 하늘과 새 땅에 임하는 축복 다섯 번째인데 한마디로 그 나라는 해함도 상함도 없는 나라입니다. 25절 말씀을 보실까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하시니라. 25절 말씀은 이사야에서 매우 유명한 말씀 중 하나로
이 말씀은 이미 이사야 11장에 나왔던 말씀입니다. 이사야 11장에서 예언했던 말씀이 여기서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죠. 해함도 상함도 없다. 결국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공동체는 서로 해치거나 상하는 일이 전혀 없는 평강의 공동체이다. 인간적인 기준으로 볼 때 이레와 어린 양이 함께 있을 수 없는 관계인데 함께 먹고 또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는다는 것, 맹수의 난폭함의 성질이 사라지는 것이고 뱀도 흙을 양식으로 삼기에 해함도 상함도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부지만 표현되는 것이 교회고 또 그러한 부분들이 나타나는 것이 교회라고 우리가 적용 부분에서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완성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지금 그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속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 완성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한 그것들이 100% 완전하지는 않지만 어떤 모습이나 모양으로든지 나타나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미 17절에서 23절 앞에서 이야기를 적용했기 때문에 더 언급하지 않겠지만 24, 25절을 적용해 보면 기도가 응답되고 해함도 상함도 없는 이것이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들 사이에는 일이나 사자나 뱀 같은 관계, 이러한 모습들이 사라져야 합니다. 좀 더 적용을 해보면 교회 안에는 음모나 다툼이나 험담이나 시기나 질투나 또 시비나 분열이나 세력 등 이러한 것들이 없어져야 합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온전히 보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러한 모습들이 조금씩 사라져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이 완전히 없어지는 때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에 현실적으로 접근해 보면 사라지기보다는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경쟁 사회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지만 교회 안에서도 세상을 닮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타락의 모습이죠.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자신이 섬기는 교회나 삶의 또 여러 가지 모든 부분에서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그런 음모 다툼, 시비,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사라지도록 노력하고 오히려 반대로 조금 부족하고 연약한 성도들에게 섬김과 배려와 위로와 격려, 사랑을 더해 줌으로써 해함도 상함도 없는 공평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그 이루어질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현재 임한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생명을 맛보고 드러내야 하는 곳이 교회이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삶이 보장되고 평안함이 가득함이 넘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노력하고 바라보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길 원합니다. 현재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가 모인 교회 안에서 음모나 다툼이나 험담이나 시기 질투가 사라지고 섬김과 배려와 위로와 격려, 사랑이 더 풍성해지므로 해함도 상함도 없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런 복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